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 가을 추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벼 있잖아요. 제 시골에 자랐는데 벼도 거두는 때가 있어요. 물론 조금 익혀서 하면 좀 맛있긴 한데요. 잔뜩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베지 않으면 다 땅에 떨어져 못 먹습니다. 추수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K-팝, K 드라마, 그런데 K-푸드도 유명해졌어요. 한우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우를 먹어보면, 구워 먹으면 막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는 딱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구우면 다 타가지고 못 먹어요. 자녀들 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년기에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단백질 아무리 갖다 주고요, 또 무슨 키 크는 영양제 아무리 많이 줘도 성장판이 닫히면 끝이에요. 안 커요. 그러니까 그 성장판 닫히기 전에 해야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기회의 신이라는 뜻인데, 그 생긴 게 독특해요. 앞머리가 있고요, 뒷머리는 없네요. 보시듯이 양 어깨에는 날개가 있고 발꿈치 뒤에 또 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적, 비유적 진리가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앞머리 있으면 앞머리는 잡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냥 바람처럼 날개가 있어가지고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뒤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 유명한 신화인데, 기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나이 1살 먹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눈 깜짝하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획 지났어요. 저 큰아이가 이제 28인데 결혼한 지 30년 된 거잖아요. 내년에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야, 결혼한 지가 큰딸 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냥 30년이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리스어로. 여러분, 그런 중에도요, 막 무상히 흘러가는 시간 중에도 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자, 1년 365일을 생각해 보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무의미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휙 지나간 거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물이 흘러내려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공부할 때, 또 회개할 때, 예수님 믿을 때, 봉사할 때, 선교할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지금 파라과이에 교회를 많이 짓고 있는데 20년 동안 사역하신 임동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님, 제가 이렇게 지금 파라과이를 보면 딱 벼 같아요. 벼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요 시기입니다. 정말 가장 적기입니다.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돈을 좀 벌면요, 좀 잘 살게 되면 교회를 안 찾네요. 그거 오기 전에 지금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에는 때가 있어요. 무상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또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 그게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65일이 지나가요. 잡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생일날은 이게 크로노스 무상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내 생일은 어때요? 보람 있죠. 기쁜 날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내 생일을 잊어버리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봐요. 가끔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1999년 4월 15일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대략 뭐 하는지는 아시겠죠?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적이었던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마 제 인생에서 생일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카이로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무상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복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딱 들어오셔서 죽음의 역사를 딱 끄는 날. 그래서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 탄생 전, BC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네, 예수님 탄생하신 후, AD, 영어 AD 그러는데, 사실은 라틴 말이에요. 아노 노미니라는. 아노라는 말은 in이라는 소리고요. 노미니라는 소리는 롤드라는 소리예요. 롤드, 주님 인 안에 있는 시간. 주님이 죽음의 역사를 딱 끊고 들어와서 생명으로 바꿔놓은 주님 안에 있는 역사. 이게 우주,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너무 중요하죠?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 중요한 때가 나옵니다. 14절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니. 자, 질문. 무슨 때일까요? 15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 유월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대략 아시죠? 근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르는 이야기 나와도 조금 높여서 들으시고요. 수십 년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 낮춰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6월절 다 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의 근은 아브라함이요. 증손자 요셉 때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70명이 갔어요. 430년이 흘렀네요. 근데 요셉 때는 굉장히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다 노예가 됐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43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대략 한 200만 명의 노동력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3D 가장 더티, 덴저러스, 디피컬티 잡은 지금 해외 이주자들이 와가지고 거의 지금 150만, 200만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빠져버리면 한국 안 굴러갑니다. 이집트도 똑같아, 이집트도. 그 바로 황제가 그걸 놓으려고 하나요? 안 놓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10가지 재앙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재앙의 첫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근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려고 야 얘들아 가족들끼리 다 모여 어린 양을 잡아라. 그 고기를 먹고 자 다음날 다음에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문에 뿌려. 여러분 피가 문에 쫙 뿌려지면 그 피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가 피를 보면 이게 표가 돼서 증거가 돼서 내가 이걸 그 죽음이 뛰어넘으리다. 그 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정입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표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그렇게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피를 본 가정은요, 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그 죽음을, 고난을, 어려움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바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집트에 순종하지 않은 가정은 다 죽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저항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아,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의 표가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던 거예요. 그 6월절 때는 이스라엘은 그럼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뭐 하냐? 어린 양 고기 먹는 거예요, 모여서. 그 피가 이제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로 와서 구원의 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 요구하시네. 첫 번째 것. 그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보세요. 모든 첫 태생은, 첫 번째 것, 포스트본 말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여러분, 나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귀는 바치지 못하고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그렇게 못할 거면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첫 장자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장자를 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여러분, 지금도 이 장자 성경에 보면 대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가. 지금도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교회는 대제사장 주의 종이 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깊은 영적 뿌리, 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고 추위 더위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세요. 내 생명, 내 호흡, 내 재능, 내 부모. 여러분,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6월절에 모여서 뭐 해요, 여러분? 양고기 먹었잖아요, 어린 양. 그 예수님 내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만찬 하시는 거예요, 라스트 서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표가 어디에 있어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팍 뿌려서 죽음의 천사가 보고, 아, 이거 예수님, 하나님 믿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집안이야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의 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묻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묻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설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들 가르쳐보고 또 선생님 된 분들도 있고 가르쳐보면 교재가 있으면 가르치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이걸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한테. 교재가 있어요. 뭐예요? 성만찬. 눈에 이제 보이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빵을 쭉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눠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잔에 뭐가 담겼어요?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빨갛잖아요. 와인 색깔이.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얘들아, 사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 탄생도 중요한데 이때라고 생각 6월절 이때예요. 그 타이밍에 딱 그때에 또 죽으셨어요. 자,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분 없고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없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이 예수님 어깨에 팍! 이건 어떻게 할 수, 예수님 인생의 가장 고난의 순간.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 손에 못, 발에 못, 옆구리, 등에 채찍, 옆구리에 창 받으실 것을 다 아셨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때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를 빨리 생각해 보려고요. 뭐 복잡하지 않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냐?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자, 예수님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신 분들 아실까요? 예수님 식탁에 뭐 산의 진미 고기가 있었어요. 무슨 뭐 바다에서 나온 뭐 맛있는 뭐가 있었어요. 그냥 서민들이 먹는 빵, 포도주 그거예요. 뭐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인 적은 것이에요. 왕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냥 적은 것에도 감사하실 줄 아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인류 대표 첫사람 이 실패자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완전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자, 첫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세상,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게 집 걱정, 또 먹을 걱정, 직장, 또 돈 벌 거, 기후가 어떻게 될까? 근데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져라는 교만함이 있을 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과
감사는요, 함께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잘 나가.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영적,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부자가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자들은요, 제가 보면 자녀 교육이 좀 재벌 그룹들 보면 막 스포츠카 몇 억짜리 타고 다녀요. 매일 뭐 나이트클럽하고 마약하고 앉아있네요. 통제가 안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행복할까요? 지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너무 작은 거예요. 감사하네요. 천국이에요. 내 심령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도 부족해. 이런 것도 부족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믿고 감사가 있으면 그 심령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요.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내 마음에 자꾸 뭐 어떤 환경에 부모의 어떤 사람의 이런 거에 대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미움이 돼요.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처럼 비록 적은 것이어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감사하신 내용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 다섯도 떡병 2이 물고기 어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긴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20세 이상 5,00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000명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리떡 5개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도 어렸을 때 보리밥 많이 먹어가지고요. 저는 보리밥 별로 맛없어요. 지금도. 껄끄럽고. 뭐 소화는 잘 된다고 하는데 방구 뿡뿡 끼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 보리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별로 맛없었어요. 쌀밥이 맛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니까. 밀로 된 빵이 부자들이 먹는 맛있는 빵이에요. 하얗고. 보리떡은요, 보리빵은 서민들이 먹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 물고기 옵사리온은요,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라는 뜻이 이런 의미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데 큰 물고기는 팔기도 하고 먹고 작은 물고기는 또 잡아야 되니까 놔줘요. 근데 이거 놔주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멸치보다 조금 그런 큰 물고기 이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었냐? 서민들이 먹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별거 아닌 조그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15,000명 앞에 오병이어가 무슨 뭐 턱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적은 것을 어떻게 하셨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니까 1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대부분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저를 포함.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고 나는 내가 가진 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불평, 원망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사탄은요. 계속 작게 가졌다고 비교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도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회,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내 부모님, 자녀들 감사해야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해야지.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든데요. 목사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는 것도 이러면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번 설교에. 허릭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총을 시사하게 한다. 감사하면 여러분 뭔가 있어서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꿍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두 번째 은총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 뭐냐? 반복해서 하죠. 반복해서. 자,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19절 또 보세요. 또 떡을 까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반복해서 했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살다 보면 여러 번 하면 이게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저도 뭔가 이렇게 자꾸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뭘 베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없어져.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반복했다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는 이런 거 이거 사탄이 가져다 주는 습관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남편 준 거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뭐 남편 욕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아내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아내 깎아내려 이러지 말고. 응? 아셨죠? 네. 이 환경도 마찬가지고 입만 열면 감사해야지. 이게 우리가요 너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는 홀라당 넘어가서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불평원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돼요? 감사가 반복, 습관. 한번 미리 두 번 여러분 성경을 펴셨어요? 펴놔 보셨어요? 39절 한번 가고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은 이게 몸에 배셔 습관이 되신 거예요. 지금 감사도 몸에 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감사가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의 힘 좋은 제가 이야기 재밌는 통계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보통 사람들이 흔히 가진 4가지 습관, 안 좋은 습관이 흡연, 또 과음, 운동 부족, 과일, 야채 먹는 거 부족한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하고 이 반대되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의 차이가요 12년 더 젊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분들이 연구한 걸 저렇게 했는데요. 똑같은 분인데 1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런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10년.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님이 엘리자베스 카벡이라는 교수님이 4,886명의 영국인을 20년 동안 이게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거의 5,000명을 살펴본 거니까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다 한 사람이 5,000명 중에서요 314명이었고 나쁜 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분이 387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20년 동안에요 314명 중에서 91명을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9%가 사망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387명 중에서 32명이 돌아가셨어요. 8%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이요, 거의 3.6배, 거의 4배 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고 특히 그들이 돌아가신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 등 나쁜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나쁜 습관, 흡연, 남성이 하루 3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 여성은 2잔 이상을 마시는 것. 일주일에 2시간도 운동하지 않는 것, 하루에 과일과 야채 섭취를 3차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저는 이 나쁜 습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연구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카빅 교수가요, 이 나쁜 4가지 습관은 사망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거의 4배 높았잖아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의 사람들에 비해 12년 이상 늙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건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거나 또 끊거나, 그리고 하루에 남자는 3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거나 여자는 2잔 이상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은 적어도 운동을 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과일, 야채를 먹은 분들. 그런 여러분 당연하잖아.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더 오래 살고 젊게 보이는 건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요, 그 마음이 천국이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가 습관이셨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제가 부흥회 가면 제일 먼저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좋은 습관, 기도의 좋은 습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좋은 습관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최대의 고난,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내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 왔어요. 그 순간이에요. 지금 불평 원망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보면, 특히 21절 보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기 지금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가시 엉겅퀴 세상에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 좋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꼭 아세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도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최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꼭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이제 감사하셨던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나요. 썩은 물이 흘러요. 상황 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에도 감사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날 때도 이미 상황 끝.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돼.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건 완전 끔찍한 세상에 왔어. 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 이건 불평하고 원망해도 돼. 하나님 아시겠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요셉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요셉이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막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구덩이 떨어질 때 쿵 떨어질 때 어디 높은데 1m만 올라가서 떨어질 때도 쿵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꿈에도 막 나오면 막 악몽을 꾸는 구덩이인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에 장사 치르러 올라갔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일부러 찾아갔다고 요셉 그 구덩이.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대요. 그 당시에는 떨어지면서 너무 고통이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장소가 구덩이였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점핑, 이게 점핑 스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점핑 스톤.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갔다는 게 유대 전승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최대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요셉은 그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구덩이 야 이게 있어서 내가 총리가 됐구나. 다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주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영원토록 주님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찬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축복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전략, 불평 원망하는 거. 불평 원망하면 내 심령은 그 가정은 그 순간은 지옥이에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꼭. 여러분 싸울 때 내 얼굴 보시면 딱 사탄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나 싸울 때 화낼 때 얼굴 보세요. 딱 사탄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씩 한번 웃어서 미소 짓고 거울 보세요. 그건 천사의 얼굴이에요. 감사할 때 그런 감사할 때. 아셨죠? 자, 예수님 감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적은 것에도 감사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감사하셨어요. 최대의 고난,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시네요.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거 너무 작아 보여.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적은 것에도 감사하셨으니까 감사하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 된 게 입만 열면 습관 이게 불평 원망.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은 감사가 습관이셨어요. 감사하자. 조그만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오면 막 불평 원망. 근데 예수님은요 최대의 고난 앞에도 감사했구나. 이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자는 올라오시고 박목사님 올라오시고 찬송 좀 해주세요. 주반에 있는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아서 예수님 이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감사하시고 예수님 최대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